2008년 2월 10일 저녁 토지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한 시민이 우리나라 국보 제1호 숭례문, 남대문이라고 하죠. 이 숭례문에 방화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5시간 동안 온 국민이 TV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보 제1호가 완전히 전소되는 모습을 우리는 다 함께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 문화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아끼는 수많은 국민들에 의해 제기된 질문이, 이 숭례문, 남대문이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을까, 또 복구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하나의 사항은 이 숭례문의 기본 설계도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설계도만 있다면 이 숭례문이 다시 복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1961년 이 숭례문 중수 공사 때 태조, 세종, 성종 시절의 왕들에 의해서 기본 설계도 이 세 가지가 발견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리지널 설계도였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 2013년 4월 달에 이 숭례문이 복구되어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와 숙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불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이러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인생도 치료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대한 기본 설계도, 오리지널 설계도가 존재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너무나 명확한 해답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무엇인가? 창조 사건이죠. 누가 창조했는가? 누가 나를 창조했는가? 누가 나를 창조했으며 이 창조한 이가 나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오늘 성경 본문은 yes,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창조에 대한 기적의 사건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4편 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자, 창조의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창조의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시편 104편 5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빛과 하늘뿐만 아니라 땅도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정 여러분, 이 창조의 놀라운 비밀이 오늘 이 시편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순서를 우리가 종종 까먹습니다. 제가 이제 까먹지 않도록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첫째 날은 분명하죠.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땅을 만드셨죠.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만 알면 다 끝나요. 왜냐하면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이어지거든요. 이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죠. 넷째 날은 그래서 해,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은 뭐 만드셨다고 하셨습니까? 하늘과 바다, 그래서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땅, 그래서 짐승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과 정확하게 이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것을 누리며 잘 살 수가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하늘과 바다, 셋째 날 땅, 그래서 넷째 날,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해달별, 하늘과 바다, 그리고 짐승과 인간.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에 고칠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쳐주실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변화, 그 놀라운 변화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이 창조의 역사가 오늘 시편 본문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원래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역사를 진행시키시며 그때마다 반복되는 이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바로 종류대로입니다. 종류대로. 그러니까 소는 소같이 그 종류대로, 말은 말같이, 개는 개같이, 고양이는 고양이같이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와서는 달라져요. 사람은 사람같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같이? 사람은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놀라운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형상, 이것을 성경 원어에는 하나님의 이미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적 이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신적 형상, 인격적 형상, 그리고 도덕적 형상을 닮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 사람,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의로운 존재로 닮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을 향하여 나는 왜 의롭지 못할까? 나는 왜 거룩하지도 못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또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타락으로 인한 죄 때문이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타락했다. 죄가 들어와 인간에게 타락을 가져왔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이 세상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나도 그렇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경적 놀라운 해답이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같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 압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예수님 같은 분이시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알고, 완벽한 해답. 오늘 우리의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 그리고 저주를 모든 것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흘리신 거룩한 피,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내가 용서받는 순간,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실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놀라운 삶의 회복이 내 삶 속에 가능함을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104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었도다. 자, 사람은 기본적으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쁠 때가 있는데요, 슬플 때도 있어요.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 경험되는 이 놀라운 항조라는 기쁨, 그때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드신 분이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나엘 호돈, 이 청교도 작가가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한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이 있었죠.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큰 바위 얼굴, 인자한 얼굴, 아주 지혜로운 얼굴,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 마을의 큰 행복과 또 우리 마을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지도자, 리더가 나타날 것이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큰 바위 얼굴을 항상 바라봤죠. 커가면서 한 부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바위 얼굴을 닮았거든요. 지나다 보니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아주 탐욕에 찌든 사람이었습니다. 또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아주 훌륭한 군인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시간이 지나가자 그도 역시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또 어느 날 아주 큰 바위 얼굴을 닮은 훌륭한 정치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컸습니다. 근데 그만큼 기대가 컸던 만큼 모든 마을 사람들을 실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여전히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세월이 지나게 되었는데 노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를 바라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어요. 평생 동안 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봤던 그 아이가 성장하여 노인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인자하고 지혜롭고 또 마을 사람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이 큰 바위 얼굴이 주는 이 아이의 메시지가 있다면 바라보면 닮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매력이 되어 만났어요. 평생 바라보니 정말 닮게 됩니다. 부부가 닮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라보면 닮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복음을 믿음으로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놀라운 우리의 인생 속에 회복과 그리고 치유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오늘 저와 여러분, 남은 평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처음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축복하신 일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쉽게 풀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하노라,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너희 자녀들에게 그 축복을 남기고 패스하라. 네가 걸어다니는 그 땅 나의 축복으로 채우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 축복을 남기고 떠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관점에 근거하여 생긴 인사가 있습니다. 이 인사가 바로 God bless you입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일이 되면 Happy birthday to you 하죠. 한번 해보실까요? Happy birthday to you. 우리 박장한 집사님, 김하늘 집사님께서 어제 순산하셨습니다. 영광이, 우리 영광님을 생각하며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God bless you, Happy birthday to you. 이것이 생일 축하의 원래 오리지널 노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Happy birthday,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영광이도 태어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짓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폐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또 용서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성숙한 내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나에게 경험되는 모든 사건, 이 사건은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사건.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4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성경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그리고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것, 이 축복의 회복의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건을 가리켜 구원의 사건이다. 이런 구원의 선물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초청하면 그분이 그분이 나에게 구주가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사건이 내 인생 속에 경험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비로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인사가 바로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정말 내가 기도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가 큰 공장을 지었는데요, 이 전기 분야가 중요하죠. 당시 이 전기의 최고의 권위자였던 찰리 스타인메츠, 이 기술자를 초청해서 자기 공장, 특별히 이 전기, 큰 발전기, 그래서 이 자동차 공장이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전기 발전 그 부분이 고장이 나서
이 공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아주 큰 손해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자기 회사에도, 자기 공장에도 기술자들이 있었거든요. 자기 기술자들을 통하여 고쳐보려고 했는데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 분야 발전기를 만든 찰리 스타인메츠를 다시 불렀습니다. 근데 이 찰리 스타인메츠가 이걸 보더니 나 고칠 수 있는데 좀 비싸다. 그런데 이 헨리 포드가, 이 사장이 그래도 고쳐달라, 고쳐야 된다. 그래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몇 번 두들겨 보는 것입니다. 이게 돌아다니고 몇 시간 돌아다니더니 원인을 발견했어요. 그 원인을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얼마 안 나오겠지. 근데 어마어마한 액수의 그 수리 비용이 청구가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 이 전기 발전기를 만든 이 찰리 스타인메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돌아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두들겨 본 것은 소액이지만 무엇이 고장났는지 정확하게 이것을 파악하고 고칠 수 있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청구되었다 하며 마지막에 이러한 메시지를 덧붙이게 되었는데, 만든 사람만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장, 이 헨리 포드가 그 청구된 비용을 그냥 다 줬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만든 분이 고치실 수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내 인생을 만드신 그분을 내 인생 속에 초청할 때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축복과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나의 생명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나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그분께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소중히 숨겨놓은 우상들을 가꾸고 지키느라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것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도 모르게 섬기는 세상의 것이 있다면 다 버리고 오직 주님으로 채우게 하시며 나의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셔서 나로 오늘도 그 사랑 아래 머물게 하시듯 저도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고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 안에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고백 되게 하시며 찬양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하나님의 만남이 즐겁고 행복한 날 되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